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3장 2절, 마태복음 6장 33, 히브리서 7장 28절,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지성으로 제었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것은 모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썩어질 것에 대한 모든 것이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썩어질 것은 더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럼 내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늘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고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가? 썩어질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더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해서 안 받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보면 구해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거나 찾아서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약속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유대인처럼 막 구하거나 더해서 받을 것을 뭘 구했죠? 표적을 구하거나. 내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나를 생각할 때도 육에 필요한 게 많고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도 육에 필요한 거고 우리 강아지를 생각할 때도 육에 필요한 것도 많고 풀을 깎는데도 육에 필요한 거 많고 참 필요한 거 많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요구가 되더라도 더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멘을 했는데 구해서 받게 되면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 또 찾아서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찾는 것은 누가 찾는다고 해요? 헬란, 이방인 같은 경우에 우리도 원래 죄종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신약로에서 썩어질 거였어요. 그때 어땠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또 믿어도 잘못 믿었을 때,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절에 예수 안에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지금도 뭔가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못 믿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에 거짓말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잘못 믿는 것을 거짓말한 자라고 하셨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전에 뭐 구했다면 더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어서 받기를 원했다면 그것도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하루니까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은 끝이니까 이 시간부터 더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해서 받나? 먼저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라는 대체 보고 의는 뭘까?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지어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먼저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게 구한 겁니다. 구했다는데 맛을 못 보면, 맛을 본다는 것은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을 해야죠. 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무엇일까? 그동안 배운 것처럼 시편 19편 7절 11절에 영혼이 소성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뭘로 느끼죠? 평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속에 무슨 법이 로마서 7장 8장에 나타나죠. 무슨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고 끌고 다니려고 하죠.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는 모습 뭐였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 외적 일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원래 십자가가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이전 일을 막 부정적인 거, 힘든 거, 막 이런 걸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 비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다투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일과 애적 일이 막 생각은 누구나 나는 거예요.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죄의 법은 마음을. 그걸 내가 안 쫓는 게 중요하죠. 가끔 보면, 자기가 막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덜 됐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다 드는 거야. 단지, 내 속에 또 무슨 법이 계세요? 성례. 그 법으로 그걸 내쫓고, 이미 사로잡힌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볼 때,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다 그런 거에 해당되죠. 나도, 나쁜 생각이 막 든다고. 그래서 당연하다. 누구든지 다 드는 거다. 단지, 크게 생각났나, 짧게 났나, 크기에 달릴 뿐입니다. 뭐, 희미함과 뚜렷함과 차이만 있지, 누구든지 다 있다. 왜? 무슨 법이 있으니까. 죄의 법이 다 있어요. 단지 이걸 내쫓아버려야겠죠. 성례의 법을 역사하게 하려면 무슨 병기가 필요해요? 의의 병기.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그 전신갑주가 전쟁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누구랑 전쟁하라고? 에베소 6장 10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를 내쫓으려고, 사탄을 내쫓으려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의 형배, 비대 방패, 평안의 예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슨 병기? 의의 호심경, 의의 병기. 즉 생명의 근원이 잠언4장 24절 내 마음이니까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해야겠죠. 마음에 무슨 법이 계시니까? 성령의 법이 계시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 같은 경우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없고 가난한 근심이 지금 당장 있어요. 그것은 무슨 법을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사로잡는 모습도 되고 사로잡힌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성령의 법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죄의 법이 있을 때는 물리치게끔 돼 있고, 왜 우리는 죄의 법이 있을 때 성령의 법이 물리친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야죠? 어떤 주님을 믿는 거죠? 그동안 보셨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주님을 믿는다면, 고난은 영광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뭘 베풀어야 돼요?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다
끝나시고 지금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반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지금 현실로 육으로는 지금 없는데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기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없는 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신 그분을 높이는,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 가죠? 기름 넣으면 됐잖아. 카드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카드 남바는 기묘, 모사, 전능영력, 홍강이야. 숫자로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의 권능은 몇 개? 이사야 9장. 기묘, 모사, 전능영력. 예수님이 지금 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로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긴 사람 하나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을 가고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즐거운 길은 팔복으로 말하면 무슨 배부름? 누가 또 지름길로 가고 있나? 의를? 이거 하는 자. 지혜는 땅의 기업이 회복되는 거고, 명철은 하늘의 기업이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어떻게 나라를 구하나,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는 로마서 15장 16절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세상 직무를 행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죄의 종들을 성령 안에서 거름직하게 하나님의 바짓직한 제물로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이미 오늘 보면 뒤에도 나오죠. 율법은 첫 언약이죠. 첫 것이죠. 복음은 새 거고. 그래서 율법을 첫 것인데 첫 것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낡아지게 하신 거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신명기 3장 18절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넌 행할 수 있다는데, 내가 말을 할 때 율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7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여 돼서 아무것도 온전히 못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율법적인 표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돼. 그걸 성경에는 분별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지라. 즉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꼭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 걸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율법이야. 지나간 이 얘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 말을 왜 했어? 늦게 와서 나를 괴롭힌 적이 있으니까. 빨리 왔네? 이것도 똑같아. 그게 다 율법적인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온 거야. 첫 것, 지나간 걸 근거로 내가 얘기해. 그럼 새 걸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보면. 와, 보물 쌓으려고. 섬겨서 보물 쌓으려고 일찍 오셨군요. 그럼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보물은. 명철. 그 다음에 섬겨서 피 갚으려고 오셨군요. 이거 무슨 표현이야? 지혜. 오늘 구분이 됩니까? 십자가도가 새 언약이에요? 첫 것이에요? 새 언약은 무슨 도에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려면 그걸 적용하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신 거죠. 표현은 어린아이로 했지만.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갚으시고 10편 86편 10편 사람들이 앞서 예비하시고 죄의 종족이 일어나고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하시고 상을 주시니까 무슨 잔치상이지만 어디서 받는 잔치상이에요? 하늘이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앞서 예비하시니까 뭐가 탁탁 준비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의가 알고 보니까 그 증거가 약속한 증거가 바라는 것들은 뭘로 나타나요? 현실로 나타나지. 현실로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정적으로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무슨 도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도를 자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알지만 그 믿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목과 함께라고 행동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베풀고 세우는 행동이 의의 행동. 의라는 개념은 이미 아시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심어서 거둔 겁니다. 어떻게 심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높여서 심어야 돼요? 낮춰서 심어야 돼요? 낮춰야지.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낮추는 게 두 개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 어떻게 낮춰요? 섬기면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어차피 이런 거 제가 해야 할 일은 미리 다 하면 돼요. 어차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뭘로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예배시고 제 종교에 나타나요? 팔북에 의의 가장 출발이 무엇부터 해야 돼? 긍휼. 긍휼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네 죄를 사하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의 혐오를 용서하면 천복께서 용서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지 않는 게 다 죄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 짓는 게 많아. 믿음도 두 개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계심과 상주심. 특히 상주심에 안 걸린 사람 별로 없을걸?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용서하면 무슨 상급? 생명의 가실. 그걸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적용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별로 없을걸? 없다고 단정합시다. 그럼 죄야 그거. 그러면 이런 거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죄는 믿음을 안 오는 게 다 죄인데 그걸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 해결 방법이. 남을 용서하면 돼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용서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허물을 내가 용서했네 하면 너희 허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믿을 때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에. 그건 다 회개해서 다 용서받는 거고 믿은 후부터 육에 속한 모습,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육에 속. 예수 믿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의의 병기를 전혀 사용을 안 해. 꼭 사람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그걸 두고 하고 그러면 의의 말씀 안 하죠. 이게 다 죄인이야. 나중에 이걸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안 받고 끝까지 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면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 요한일서 3장에 그러잖아요. 의를 쫓지 않는 자는 무슨 자식? 마귀 자식이래.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생각 안 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정하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말을 했잖아. 그럼 정죄받죠? 그럼 정죄받게 되면 말 잘못해서 정죄받게 되면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에 무슨 짓을 못 본대? 지금 보는 눈과 듣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요.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어디에 필요한 걸 더하신다고 하세요? 육신에 속한 거, 땅의 거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을 구하면 썩을 것은 더불어 받는다. 그 얘기죠. 즉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더불어 온다. 그 말씀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경영을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즐깁시다. 천사가 자기 생각대로 도는 게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 이름, 성령의 보증에 의해서 우리를 수종을 들어요. 그럼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 배웠죠. 피조물들. 피조물 속에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지난번에 배웠죠. 썩어짐의 종로로서를 싫대. 하나님의 영광에 뭐에 참여하고 싶다? 자유에. 그러면 내가 영광의 자유를 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뭔가 보고 듣고 느끼겠죠? 느끼는 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3절 어둠과 깜깜한 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근심이 생기겠죠. 뭔가 그때 마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나 하면 안 기뻐하지. 그래서 마음에 있을 때는 무조건 무슨 법이 사로잡으려고 한다. 죄의 법을 사로잡게 되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보고 하는 경우가 다 율법적인 신앙이야, 이게. 마음은 당연히 평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못 받아서 찾는 사람, 뭐가 가난한 사람? 못 받아서 심리 가난한 사람이고, 많이 맡았으니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못 맡은 사람이 다 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짐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평강의 근심이야. 근심이지. 근데 근심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막 생각나요?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역사예요, 왜? 이미 죄의 법이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유대인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갖고 뭘 찾으면 그건 헬라인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주님으로 딱 등극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제사장, 선지자는 우편에 계신 주님, 선지자, 왕은 우리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시는 주님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런 거죠. 그분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무슨 일을 딱 보고 들으면 심리 가난해지는 거야, 사실. 왜?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직분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무슨 직분? 복음의 세상 직분은 이방인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어둠과 깜깜함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짐진 거지 뭐. 무슨 연합이라고 그래?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면. 그때 내가 뭘 외쳐야 돼? 뭘 어디에다 두고 뭐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에 둔다는 건 내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 걸 고백하는 거. 그리고 또 구약에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은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뭐 하신다고 했어요? 구하신다고 하잖아.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도 안 하고 맛도 안 본 건데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느 분의 그림자다. 지난번에 히브리 13장에 장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든요. 이건 누구에 대한 친거니라?
다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십자가 도야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고난은 영광이다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물 씻은 주님, 죄 씻은 주님. 그 다음에 이미 받은 걸로 믿는 것은 어떤 주님? 우편에.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야, 안 좋은 거 있으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고 있구나. 뭐가 오기 위해서 지나고. 새 것. 그걸 고백하는 게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23개 중에 한 번 외칠 때는 거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높이는 것도 되고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높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하신 거야. 뭐에 두고? 생각에 두라. 과거에 내는 뭐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 이게 실수야. 아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에 두고? 생각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나 죽겠어.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다. 예수 믿은 후에는 뭐가 되기 전에는 뭐가 넘치도록 돼 있다. 고난. 왜 고난인가? 예수 믿은 후에는 무슨 직무?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의 제사장은 누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 죄인들. 그러니까 죄의 짐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는 거고, 그게 왔네? 오면 어때요? 계속 오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소망.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아니,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짐 많이 집니다. 또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짐이 많아. 근데 그럴수록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진짜.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것은 어둠을 많이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언어만 조심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많이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피곤한 말을 했네? 그럼 거기에 잡히게끔 돼 있어. 그래서 무슨 살이 있다고 그래? 역막살? 집에 잘 안 들어줘? 어디서 죽는데? 객사한다네? 그게 더 이상 하지 말고, 아무튼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먼저다, 생각이 먼저다. 생각이 먼저. 왜? 약속의 자녀니까. 그리고 아까 이사야 48장 사람들이 하나님 미리 나도 모를 때부터 고하시고 고으시고 미리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걸 내가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왜 내가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지어다 가르칠 때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라 하신다는데 뭐가 앞서갖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앞서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울 언약은 하나님 법을 어디에 두는 거다? 지난번에 늘 배웠어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먼저다. 베드로에게 주님 지적하셨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했잖아. 생각은 생각인데 내 일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하신 일? 하나님 하신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구체적으로 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어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생각이 순서가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생각을 했다면 지금 있는 고난은 뭐다? 영광이라. 꼭 그렇게 하시오. 어떤 예수님? 1번 죽으실 뿐 아니라 고난이 오면 와, 영광이 오는 소식이구나. 그럼 대체 무슨 영광이 오는 것은 의의 병기 24시기 외치면 되죠. 어느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아무튼 의의 병기 23개 중에 한 번 외칠 때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을 고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웃으시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웃으면 간구하시는 주님, 부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야. 왜? 항상 기뻐라고 하셨잖아. 진짜 근데 마음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미 마음은 어둠과 깜깜함에 잡히는 상태거든. 어떻게든지 그 순간은 무슨 법이 사로잡으려고. 죄의 법이 어떻게든지 마음의 법을, 원래 죄의 법은 마음의 법을 사로잡고 끌고 가도록 돼 있어요, 원래가. 이게 자기 임무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내쫓는 것은 뭐,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은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무슨 법을 내쫓는 거예요? 죄의 법을. 내 속에는 세 가지 법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는 무슨 법이 역사를 해요? 성령의 법. 처음에는 무슨 법이 강하게 드러나? 죄의 법. 나중에는 성령,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 열심히 고백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울 언약은 어디에 뒀다? 생각.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즉 생각이 없으면, 원래 생각에 의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마감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헤아림이 있냐 없냐, 즉 생각,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시인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보시는 거죠.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긴대요. 헤아림은 도로받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섬겨서 빚갚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구나, 그건 지혜로 한 거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근데 나는 고향이 하늘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 영원 소생케 해서 생명나무의 화실을 모으도록 해서 어떤 실상이 나타나도록 하는구나. 교자씨 처음에는 미약하나 하면 할수록 상대하게끔 돼 있어. 이런 걸 맛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명철이야.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혜를 하려면 기쁨이 기뻐. 왜? 지혜가 잠언 27장 10을 기쁘다고 했거든. 자신감.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는 안 나타나는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근데 결과가 나타나야겠죠? 그건 명철이고. 그래야 누구한테 보여주니까. 보여주니까 뭐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그리스도의 편지. 생각에 드는 걸 항상 적용하시면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이 사로잡힌다. 육체적으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뭐에 두는 걸 먼저 알아? 생각해 보면 그 얘기죠. 절대 지금 있는 마음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있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면 뭐 찾게끔 돼 있고 맡았으면 달라하게끔 돼 있어요. 즉 무슨 심령이 오게끔 돼 있어요. 장난치. 그러니까 마음부터 보면 이미 내가 힘들어. 근데 생각을 딱 적용하면, 원래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기록되는가를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생각하면 뭘 더 하신대? 총명을 다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육으로 하는 것은 뭐 해서 된다고 하세요? 구해서 찾아서 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바퀴 돌겠다 하면 벌써 그냥 그 힘들다 하는데, 한 바퀴 돌고 숫자를 딱 또 올려보니까 올리는 게 재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또 늘어나네.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한다면, 거짓되면 뭘로?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참, 진실. 부패는 몰라? 안 부패, 싱싱, 성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막 거짓되고 부패해도 뭔가 생각을 딱 바꾸고 적용하면 금방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일성취하는 걸로 하지 마시오. 법 성취하는데, 법을 성취하려면 마음을 바꾸시오.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돼요. 이 원리를 적용하셔야 이 순서, 그 골로새 2장 5절에 멋대로 행하여, 질서대로, 순서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항상 즐겁게끔 돼 있거든, 기본이. 지식, 의의 배부름. 그 다음에 지름길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명철이죠. 근데 그게 내가 허락하는데 못 받은 거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근데 이제는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뭘 내려준대요? 총명. 총명이 계속 쌓이면 반드시 긍휼, 자비, 양선, 선한 열매, 화평이 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양식을 내가 오늘 내가 진짜 즐겁고 지름길을 뭘 하고 싶다 하시면 내가 어디 갈 때는 의를 베풀어 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길 일을 어디서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례를 간다면 마트를 간다면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을 일, 법성취할 일을 어디서 목격하고 어디서 만나나 부딪히나. 두 번째, 어느 쯤에 가면 오래 참을 일이 생기나 기다려. 안 참으면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상대방이 막 일 성취할 때는 뭐 성취해야 돼? 오래 참으면 성령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네 번째 무슨 직분? 선지자. 오래 참는 것은 뭐가 지나가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나는 걸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오래 참을 일이 벌어졌어. 근데 내가 거기서 하는 거죠. 무슨 성취야? 소원 성취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할 일이 어느쯤에 나타나나 뭔가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반드시 긍휼히 여길 일, 오래 참을 일,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하고 돌아갈 일 그거 꼭 있어요. 작정하고 딱 만나면 기쁜 거야. 손성취. 내가 그걸 기다렸잖아. 뭘 베풀고 세우려고. 이게 무슨 양식이야 이게? 일용한 양식이야. 자,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겼네요. 그럼 뭘 받아? 긍휼히 여김이 오지. 일하고 받은 싹이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긍휼은 심판이고 사랑. 재난이 안 와. 재난이 안 와. 내가 아파도 손을 꼭 기도하면 금방 나서요. 할렐루야. 이게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았죠. 왜 오래 참아요? 이전 그 지나가고. 야, 뭐가 안 좋았으면 왔다 안 하고 야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해요. 내가 오래 참았어. 뭐 성취하려고. 오래 참는 게 성령의 몇 번째 열매? 네 번째. 무슨 직분? 자, 그러면 풍성한 일이 와요. 진짜? 이거 적용, 이게 양식이야. 그 다음에 내가 좀 양보를 했어. 좀 손해 좀 보고 내가 섬겼어. 원래 대속물은 멋있는 재물이에요. 죄 씻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바가지를 씌운 것 같아. 또 바가지 썼어. 내가 지금 바가지 씌운 일은 뭐죠? 그 8개 경영 중에 하나님 인자하심에 참여하는 거죠. 뺏는 자에게 더 주는 거니까. 근데 나는 왜 뺏는 자에게 더 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참여해서 하늘을 뭘 쌓으려고? 봄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나를 욕되게 해서 나는 눈발금으로 한 거잖아요. 눈발금은 무슨 교회 이기는 자? 두 아들 교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진주. 뭔 일을 해도 최고로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뭘 해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한다니까. 그게 오거든.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양식이다? 일용한 양식인데 이걸 미리 생각하고 가죠. 왔네? 그럼 기뻐. 기쁜 게 바로 무슨 나무의 기운? 생명을. 그리고 내가 했더니 긍휼을 내가 심었으니까 긍휼을 받았으니까 재난이나 이미 있는 재난이나 환난이 금방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했으니까 풍성해지는 거고 화평케 하니까 하늘에 봄이 쌓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기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수와 참정로에서 부리죠. 나도 예수님 같은 역사가 일어나. 기묘하게 일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겁니다.